오늘 침례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침례식이 구원받고 나서, 간증하고 나서 딱 한 번 잊고 더 이상 침례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침례식을 명하신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이 침례식으로 그냥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침례에 대해서 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딱 한 번이지만 한 번이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의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경험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한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본, 신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믿음의 그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구약 성경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보면은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죠. 노아 할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그리고 13번째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네 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영웅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 이후로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에서 120년이 지나고 분열왕국이 되고 나서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여호수아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도 이제 1월달에 못 지키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2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이제 부흥시킨 그런 왕이었지만,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해가 거의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의 자전을 잠시 동안 한 10분 정도 멈추는 기적과 같은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한 장본인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신하들에게 그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보여주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사실 큰 죄를 범한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같은 믿음의 영웅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행할 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 8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세상의 많은 그 배척, 그 놀림, 그리고 조롱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노아마저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또 그가 참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함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장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몇 사람의 인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제 완전하다, 이제는 괜찮다, 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잊고 그리고 참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도 참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참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하는 같이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그 6개월 만에 뒤집고 1년 만에 또 긋고 2년 만에 말을 하고 또 3살 4살 되면은 또 기저귀를 벗고 또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보다 부모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모습을 못 보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서 정말 착각, 자신을 과신하고 착각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들 머리만 커졌는데 몸은 왜소하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게 되었으니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지만 너희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있다 하는 그런 그 책망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해서 너희들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았고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칭찬을 받았고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5절부터 나오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그저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계속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잘 겪으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그냥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 머물러 있다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태워지고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늘 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옛사람, 새사람을 이제 말씀을 하다 이제 마친 것 같은데, 옛사람, 새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이고, 또 옛사람은 어떤 상태고, 새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새 사람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옛 계명이 이제과 비교해서 새 계명이 있는 것처럼 옛 사람과 새 사람은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옛 사람은 또 여전히 그 아담으로부터 난 육으로 난 그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옛사람의 그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라. 육체의 소욕이 옛사람 가운데 있고 성령의 소욕은 거듭난 새 사람에게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아담은 이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사람, 둘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는 이 옛사람, 옛 아담, 첫 사람과 첫 아담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고, 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새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갈등이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의 모순이란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창을 만들어 가지고 선전을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창이다. 어떠한 것도 뚫을 수 없는 게 없고 어떠한 방패도 다 뚫는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 창 모자를 써서 모.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방패를 만들어서 방패 순자. 내가 만든 방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있다.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두 개를 비추어 보면은 그 창이 방패를 뚫든지 창이 부러지고 방패를 뚫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근본적으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 성리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순 속에 있는데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도 이 생각에 있어서도 모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동등하게 지정의, 우리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람을 지정의를 가진 그 이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책임감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옛사람에게 속한 그 지정의는 주인이 누구냐?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은 결국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떠나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가운데 있는 자가 이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의 주인은 아담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한 것처럼 그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철저하게 인생의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고 그 생각이 옳다는 것에 의해서 자기 감정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의지는 당연히 생각과 감정에 굴복되면서 의지를 행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생각이라는 것은 늘 바뀌고 하루에도 12번의 더 생각이나 감정이 바뀌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자들도 동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고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에 대한 경건의 연습과 신앙의 성숙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새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나의 이 옛 아담에게 속한 율법에 속한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 롯과 같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마치 구원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중생하면 끝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가르치는 너무나 잘못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면은 자기의 삶이 비정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미숙하게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도 못 듣습니다. 그냥 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주하지만 옛사람의 습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 옛사람의 이 사람이 율법 아래 속해서 자아가 충만하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운데에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처럼 능력도 행하고 은사가 풍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다스리고 섬기고 또 돌아보고 하는 이런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다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고 성령의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어린 아이처럼 결국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높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정말 이것을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하다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한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그 구약의 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할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하고 그들이 때를 씀이 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왕인데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남녀노소, 갓난아기, 그리고 태아까지, 그리고 낙이야, 낙타, 모든 우양,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시다. 아니, 어떻게 어린 아기까지, 갓난 아기까지 죽이란 말인가? 왜 죄 없는 동물까지 모조리 죽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아담에게 속한, 그리고 사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선악을 내가 판단하면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또 다른 사람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히 인간으로서 뛰어넘고 넘본 것이 바로 반역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그 법에 대한 준행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법을 세우고 내가 사법, 내가 그 법을 판결하는 그런 오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죄인데,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울은 이제 보면 이제 거절합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8, 9 시작. 사울과 백성이 나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모든 유지금과 그의 양과 모든 것을 얻고 특별하기를 제외하고 같이 없고 다른 것을 주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좋은 건 나쁜 건 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하찮고 이런 것은 다 진멸했지만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따로 빼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것을 빼놓았는데 왜 빼놨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서 이것을 따로 떼어놓았다고 그는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자, 아말렉은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희한한 전쟁을 합니다. 어떤 전쟁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그 전쟁을 지켜보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손을 계속 들려니까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지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팔 왼팔을 붙들고 계속 쳐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팔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토록 싸울 것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끔찍한 그 죄의 법 아래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내 안에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을 원하려고 하지만 선을 향한 것이 없다. 이제 나중에 로마서 이제 7장을 또 보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있는지,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이것은 사실 그 눈앞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칼날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그 새 원수는 사단과 세상과 육신인데 이것은 항상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되기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셨다.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먼저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고 이와가 먼저 꾀임을 받았으며 꾀임을 받아 속았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의하다. 왜 이것을 먹지 말겠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지 말겠느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의한 생각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사단이 빼앗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걸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축사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을 때 귀신은 꼼짝 못하고 물러갑니다. 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대적하지 않으면 사람을 농락하고 속이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억압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마다 삼키려고 달려온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풍조,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해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철로 역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골로새서 3장과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서 9장 10절을 보겠는데 육신을 죽여라. 이 육신을 죽이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육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의 그분의 연합적인 사역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사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절 9절 읽었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너는 당신은 여호와께 벌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사울은 거의 범죄했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무엘에게 이제 구하는데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아 부끄러움을 알았고 또 숨었고 그리고 거짓말했고 비난했고 정죄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울에서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울에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사무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이런 모든 가운데 사울에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들을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겠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육신이 어떻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을 때 대속죄일의 그 세 가지를 하는 걸 보는데, 첫 번째는 그 염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번씩 그렇게 뿌렸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그 성막 밖에서 죽여서 불태웠습니다. 번제단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를 정한 사람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멀리 무인지경에 가서 그 아사셀 염소를 내버리고 낭떠러지에 죽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일 절기 행사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로운 자다 하는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그 죄사함,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크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염소를 영문 밖에서 죽이는 것, 그 죽여서 불태우는 것까지,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완전히 무인지경에까지 내다 버리는 것까지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옛사람은 개선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미화시켜되는 게 아니고 씻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에게 있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육신의 모습을 사울 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사가 아니다. 우리의 많은 어떤 봉사, 섬김, 그리고 어떤 드림,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 내가 해보겠다, 내 뜻을 세워보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고 내가 결정하고 지극히 육신적인 것이 너무나 많을 이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이 언제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나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때나 또 아니면 어떤 그 일을 할 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하찮은 것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잠잠히 자기를 성찰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이것은 죽어야 될 자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 위에 너희가 혼자 있으리라도 그게 통하노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보사 나와 함께 걸어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라. 이에 사무엘이 들어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이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고 또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 죄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많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육신의 이 죄를 육신의 정욕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 우리의 주신에 속한 것이 구하지 아니한 일을 하노니 원하는 데에 있으나 소리를 하는 것은 뭐라. 내가 원하는 바 소리는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 바 하려 하는 거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알고는 이를 한 결과되지 않으므로 계속해 강한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안 모르게 하노니 곧 사별감이 원하는 날에 감이 함께 되게 있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돋았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정말 그 MRI 사진을 찍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빛 가운데서 나가서 비춰볼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결국 죄라는 것은 다스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 옛사람이 이 죄에 인격화된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 그 사단이 아담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이 인류를 거짓 신으로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통치로부터, 다스림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내 속에 가는 죄의 법을 따라 섬기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지배를 받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에 갇혀 있을 때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발이 착고에 차여 있는 한밤중에 정말 좌절하고 감정이 완전히 녹다운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이 선교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불만과 또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에
그런 자기의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이 순간은 최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계신다.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에 벅차서 찬양을 하되 모든 제수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도망가고 간수가 자기 책임을 다 못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그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그분께 종으로 내어 드렸을 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다음에 자꾸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세례는 한 번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시는 이와 같은 알고 여기고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영적인 원리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이 은혜 가운데 거한 자다.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그리고 정말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 환경과 내 어떤 내 야망과 이러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왔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한 것은 그분을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한 자다. 자, 3장 9절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늘에 안침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는 정말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새 사람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범죄 아말렉을 무찌르지 못하고 육신의 그 소욕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자로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각자의 환경은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에게 닥친 문제나 이런 고민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 행하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씀하는 환경으로 순탄하게 이끌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는 그 표지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머리만 커져서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고 혼자 내가 믿음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울왕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헛된 예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대로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마를 벗을 때까지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